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가정의 달에 많이 나누게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부부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에베소서에 쓰여진 가정과 사회 윤리의 첫 번째로 주셔서 가정과 사회 윤리 중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이 그 뒤에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전과 종에 대한 말씀이 6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26절까지는 남편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결론적으로 32절과 33절에 바울 사도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유하라. 처음에 그 부부관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말씀을,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의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라고 부부에게 따라서 함께 천부적으로 교훈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뜻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께서 원래 근본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였던 것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그 원래 본 뜻을 사도 바울이 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먼저 이해돼야 될 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전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5월에는 가정의 달에는 늘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많이 받았으나 오늘만큼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정작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하였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4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예배당, 벽돌로 지어지고 철골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부들의 모임,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구원받을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임, 이 모임인 교회를 뜻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한 교부는 특히 사이프리안이라는 교부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종교개혁자 칼빈도 교회는 모든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신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이 여겨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어머니의 품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곧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며 그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곧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참 귀하게 여기는데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좋은 교회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경양가든교회처럼 새 건물이어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건물이어서 좋은 교회다.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무대와 좋은 조명과 음향,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 소리와 그 연주가 있어서 좋은 교회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교회를 좋아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할 성경적인 바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이 교회는 그의 연결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존귀하시니까 그 붙어있는 몸도 자동적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존귀하니까 그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존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존귀하시고 교회가 존귀하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섬기는 섬김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이 지체로서 이 몸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하신 것처럼 그의 참된 교회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따로 떨어질 수 없죠.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존귀하신 예수님과 이 교회는 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는 이 붙어 있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교회 없이 또한 예수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머리의 생각 없이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머리의 생각을 무시하고 각 지체, 손과 발이 따로 떨어져서 움직인 것을 상상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지체가 연합되어서 조화롭게 붙어 있어야지 아름다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각 지체가 다 연결되어 붙어 있어야지 아름다운 교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붙어 있는 몸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 희생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곳곳에 서려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정작 한 교회의 일원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들이 다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다 귀한 줄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스려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의 소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젠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또 다른 생명인 하와가 탄생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의 흘리신 옆구리, 피를 흘리신 그 옆구리에서 교회라는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을 18세기에 이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던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그의 외손자 되는 디모데 드와이트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시를 써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탄생시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26절과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과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함께 26절과 2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좀 더 쉽게, 좀 더 쉬운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번역 성경인데요. 그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려 하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탄생시키시고 이 교회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워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신부가 혼인 예식을 위해서 티나 주름이나 요즘은 많이 비장원에 많이 가시죠. 저희 와이프도 결혼할 때 보니까 꼭 비장원 들렸다가 꼭 단장하고 결혼식에 참여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죠? 네. 다 그렇죠. 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티도 없애고 주름도 가능하면 피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 앞에 서는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 신부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갖출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교회들은 세 가지의 요소를 말하면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지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례, 우리가 성찬식과 세례식이죠. 이 성례가 온전하게 시행이 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권징, 치리, 올바른 권징과 치리가 시행돼야 참된 교회요, 깨끗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의미하기를 죄 씻음의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통한 깨끗해지는 역사, 물 세례를 통한 죄 씻음의 역사,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씻는 모습이고, 두 번째 씻는 모습은 말씀으로 씻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행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내는 과정들을 하신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임금의 왕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다 입고 왔습니다. 예복을 다 입고 왔는데 더러 개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왕이 말하기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내어 쫓아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신학자들은 이렇게 예복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천국에 갔을 때 선택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으로 예복을 입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예수님께서 물로 씻고 죄 씻음을 받은 성도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이 바로 이 예복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한 죄 씻음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의 죄 씻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와 더불어서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지는 그 체험을 받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의 네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양육하신다, 그리고 보호하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호하고 양육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교회를 보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보양한다,
보호하고 양육한다를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feed,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기 위해서 먹여주는 것이죠. 먹이를 주물해서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애완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feed, 먹여야지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첫 번째 양육의 방법은 먹이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먹이시는 것. 두 번째로는 보호하신다라고, 케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이때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장차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특별한 기관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결여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아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곳마다 마귀도 그 옆에 처소를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 로컬 처치는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전투적 교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적 교회로서의 지상교회가 많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저럴 수 있어라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한 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교회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참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연약한 교회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내놓아 희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세우신, 희생하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사를 하시며 그 종국에는 주님 만날 때 그 말씀으로 씻어진,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을 저 천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실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시고 끊임없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양가든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이 모두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깨끗해졌구나, 정말 죄가 완전히 잘 씻어졌구나, 정말 신부로서의 아름답게 잘 단장하였구나, 이런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꾸준히 양육받고 또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말씀으로 잘 씻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예비되어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